지난 시간 하나님이 합한 그 다윗 왕이 무너지는, 추락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충성스러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장, 13장은 그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파장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죄의 물결은 다윗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의 무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게 되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다윗 가정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양과 소가 많은. 한 사람은 가난해. 새끼 암양 한 마리만 있는. 그런데 이 새끼 양을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식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손님 대접을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하면 되는데, 이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죠. 이런 짓 한 사람 마땅히 죽여야지.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의분이 끌어오릅니다. 그 순간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얼마나 날카로운 선언이에요. 다윗은 밧세바 하나가 아쉬워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자의 단 하나뿐인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마저 죽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이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왕이었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변명 없이 합리화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죠. 왕의 신분에서.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회개도 즉각적이었고 하나님의 용서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이어지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2026년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죄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보이질 않아요. 합리화합니다.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왜 목욕하는 여인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강단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든지 아니면 개인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내시죠. 또는 자기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신다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다윗의 위대함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 앞에서의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침상이 눈물에 젖을 만큼 회개하는 달.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내가 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찔리게 하실 때 그때 즉시 회개해 하면 하나님도 즉시 용서하신다. 그리고 12장 15절부터는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임신한 그 아들이 그 애가 이제 병이 들죠. 그랬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서 밤새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좀 말리고 신하들이 좀 일으키고 이래도 거부하죠.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 그러나 7일 후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이 왕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죠. 근데 다윗은 눈치가 빨라서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차리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신하들이 물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때 다윗의 대답이 그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성숙함,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성경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애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갔어요? 예배하러 갔어요.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받습니다. 죄 용서하고 죄의 결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하죠. 기도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휴,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불평의 자리? 아니면 다윗처럼 응답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다윗의 선택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죠. 이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그 사랑을 끊이지 않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그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에 이 일이 뭘까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는. 이번에는 외부에서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다윗의 가정에서,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장남 이름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 다윗이 여러 아내가 있으니까 배다른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요나답이 야,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병을 핑계로 다말을 이 암논이 불러들이죠. 자기가 사랑했으니까 강간을 해버려요. 그런데 강간한 이후에 완전히 돌변하죠. 극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극심한 혐오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쫓아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니 다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프다고 그래서 간병하려고 와서 있는데 자기를 겁탈했으니 그리고는 가라고 그러고. 이 다말은 재를 머리에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죠.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있어요. 압살롬. 친오빠. 그 오빠가 다말을 거두어 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거는 노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맏아들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다윗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도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을 꾸짖어서 이야기할 만한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분노는 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그래서 암살론이라는 이 아들이 2년을 기다려서 양떨 깎는 잔치에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초청하죠. 술에 취하게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압살롬. 이제 다윗의 집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13장은 사실 읽기가 좀 고통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죄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셨다. 맏아들 암논의 정욕,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 다윗이 죄를 지었던 패턴이 그 아들들에게, 그 집안에서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삶의 거울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앞모습을 보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두 번째는 다윗 아버지, 침묵하는 아버지가 또 다른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 이 겁탈한, 딸을 겁탈한 이 암논을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피를 묻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불의가 묵인되면 그 불의에 대한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으로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가장이 아닌데요. 신앙적인 가장, 영적 가장. 남편이 믿지 않으면 아내가 영적인 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정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욕망, desire. 그는 자기가 겉으로 봤을 때
배달은 여동생 다말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원했을 수 있지만 얻고 나니까 더 미워졌다. 여러분, 이게 정욕, 세상 정욕의 본질입니다. 정욕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취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 의해서 죽는 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받겠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 다윗이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용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는다. 용서가 결과를 대체하지 않아요. 용서가 결과를 지워버리지 않아요. 다윗의 가정은 그 후 그 압살롬에게 죽임당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들의 그 끊임없는 다툼, 칼 위에 서는 가정, 그 모습을 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다윗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다윗은 그 죄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요.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나의 죄 앞에 난 어디로 가는가? 도망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예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단의 음성을 들을 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처럼 즉각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아이가 죽어도 예배하러 가는 다윗처럼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분명히 있고 그것을 치르는 것 깨닫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할인이를 위해서, 하담이 병원에 있습니다. 하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승 원사님, 한계령 성도님을 위해서, 그리고 최영장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우리 어르신들, 강웅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우리 민우, 우리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를 새벽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고백하는 삶, 하나님께 나와 용서의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있다. 죄의 대가는 치루어져야 되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랄 때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용사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 식도와 기도를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담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셔서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김덕순 원사님 팔목을 붙들어 주시고, 한계령 성도의 수술 후에 휴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만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원사님, 강정숙 원사님, 연약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허락하신 하루, 오늘도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그 사명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놀라운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